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와 되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낙심하여 흑마으로 내려놨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은 세상의 나쁜 일들을 보느라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오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기에 늘 의심하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기도은 부동문 134번 부활절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기름과 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하게 되어 혼전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61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김종석 성도님 기도 인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사랑의 주님, 그 어두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주님 저희들 부르신 가운데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그 고난 받으심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 가시했던 그 고난을 동참하려 마음에 새기었었지만 여전히 죄인된 저희들, 우리들의 한계와 또 무지,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을 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삶과 함께 하였음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다시 사신 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진정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과 또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도 더 새롭게 부활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식어있던 우리들의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시는 사역과 기도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시는 권속들 가정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픔들을 주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명희 집사님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이제 인간의 슬픔에 아쉬움에 젖어있는 우리 집사님의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공헌합니다. 모든 죄악 세상을 부활의 찬빛으로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결박을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주도 예식을 고행함을 감사하며 어머니 장례 예식을 은혜 중에 치름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감사하여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주저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작정하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세상 속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친히 가지 못하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소약한 가운데에 선교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보내어진 곳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아껴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속에 하늘 평안이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삶은 더욱더 넉넉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다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양의 모양으로 각양의 분야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건강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되 11절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은 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도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분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 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푸른 솟아난다. 이것이 차디찬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쓴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첫 머리입니다. 부활은 성도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성도가 있을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아픔과 어두움과 또한 죄악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나약해도 나는 천국이 있으니 소망 중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그렇게 증거를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연속되어지는 삶 가운데 주일날만 반짝하고 부활주일이니까 기뻐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고,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다음 주에 이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들을 초청해서 이웃 초청주의를 지내게 될 텐데, 정말 친하고 사이가 좋고 그래서 한 번만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한 번 정도 교회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번의 교회를 가서 그 엄청난 결단일 겁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 있다가 무종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는데 친구가 교회에서 초청한다고 해서 친구 따라서 한번 온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절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신뢰를 줬기 때문에 한 번만 와주세요, 그 부탁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의 성전에 발을 한번 들여놨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지금 확실하지 않다면 참된 성도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반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살 때 보면 계란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포장지가 있는 걸 여러분 볼 겁니다. 유정란, 자연에서 키운 건강한 계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조금 비싸지만 그래, 유정란에다가 자연에서 키운 건강한 계란을 먹어야지 하고 한 1, 2천 원 더 주고 그 계란을 사기도 할 겁니다. 유정란이라고 해서 무정란과 건강이 더 좋다,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포장지를
열어서 종이로 된 그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열어서 그 계란에 찍힌 숫자를 보십시오. 계란에는 그 생산자의 번호와 고유 번호와 그리고 그 계란이 어떻게 키워진 땅에서 난 계란인가가 표시하는 숫자가 4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4번은 뭐냐면 조그마한 그 케이지 안에 2마리의 닭이 옴짝달싹하고 사료만 먹고 그리고 달걀을 낳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낳은 계란이 4번이고요. 2마리가 아니라 1마리 정도가 넉넉한 공간에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낳은 계란이 3번이고요. 자연 방사는 아니지만 넓은 우리 안에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모이도 주워 먹고 그 모래도 헤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낳은 계란이 2번이고요. 진짜 그냥 풀이 있고 우거져 있고 이런 속에다가 약초도 갖다 심어놓고 이런 곳에서 자연 방사를 해서 낳은 달걀이 1번이죠. 그런데 종이로 2겹이나 포장을 해놓은 안에 계란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계란 위에다가 자연에서 키운 영양가 있는 유정란 이 문구만 보고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집에 와서 열어보면 2번 내지 3번 정도의 그 숫자가 난각으로 찍혀 있어요. 그 말은 1등급 계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1등급 계란. 그래서 진짜 1번 계란인 줄 알고 샀더니 그것도 역시 2번이나 3번 정도 해당하지. 1등급과 계란이 어떤 조건에서 난 계란이냐 이 숫자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등급을 먹이지는 않죠. 교회에서 그런 의미도 없고 어떤 성도가 건강하고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는 성도가 누굴까 교회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등급을 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신천지는 등급을 정합니다. 전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전도를 할 때 젊고 건강하고 재산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이단들의 타겟이 돼요. 병들고 가난하고 뭔가를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전도대원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진짜 정통 교회 그리고 복음의 교회는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등급을 먹여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요. 이게 좀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도 계속 되어져 58절까지 있는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믿어라. 확실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58절이나 되는 그 긴 절을 모두 다 읽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1절 11절까지만 끊어서 우리가 받들어 읽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본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빠 나사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부모 없이 이 삼남매만 오손도손 살아요. 가난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지나는 길목 가운데에 이 동네를 많이 지나다니신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시내에 있는 식당을 골라서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그때 당시에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자는 것의 문제가 가장 커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로 가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인데 나사로가 죽게 됐대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데 그 심부름꾼을 보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나사로의 집에 이틀이나 후에 갑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퍼하는 이 둘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예, 마지막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전쟁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살릴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우리는 이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일날 교회로 올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또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육체의 질병이 의사의 진단으로는 불치병이라는데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그때 이 불치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기적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의도한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때에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옛날 부흥회를 많이 했던 시절에 기적을 보고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옛날에 어느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가장 많이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느 기간에 부흥회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전국 교회를 휘몰아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했을 거라고. 그때 불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을 거고 그 현장을 본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뜨겁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지나온 역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기적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내 눈으로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 원문, 이 본질, 부활의 본질을 믿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걸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는 사람들도 다 믿었더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나실 때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율법주의자들이 평생, 그것도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제사장 그룹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녀손 천대까지도 이스라엘 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와임과 신이 없는,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다 사람들에게 거리에 잘 보이려고 드리워진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시장을 활보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이건 부활이 아니고요, 소생이라고 하죠. 2014년 2월 28일 미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미시시피 주에 살던 78세의 월터 월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고 시신을 장례사로 옮겨 장례를 진행할 때 살아났어요. 관뚜껑을 덮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기다림 바라보니까 살아났어요. 의사가 다시 와서 진단을 냈어요. 사망 진단을 내렸던 의사가 다시 산 것이 맞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귀한 연속을 하나님 나라로 환송하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만약에 지나간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식을 치른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과연 그러기만 할까요? 요양병원의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자녀들이 찾아가도 엄마 애틋하게 불러도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요양병원에 똑같이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시 생각해봐야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 월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78세의 할아버지가 살아난 다음에 가족들이 2주간 동안 이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그때 장례식 치를 때 그냥 돌아가신 채로 계시지 왜 2주 동안 살아나서 또 마음을 아프게 했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보태지 마세요. 이 가족들은 어떻게 보냈느냐? 78년 동안에는 에이 우리 할아버지 꼰대야, 우리 아버지 영양가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2주 동안 한 시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1분 1초 같이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1분 1초를 일평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말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의 교회에서 부활주일입니다, 계란 나눠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으로 여러분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된 나를 살리셨다. 내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허물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이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거창한 행사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8.15 광복절에 경축 그러면서 KBS, MBC 할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에서, 주요 그 방송 매체에서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거창한 행사를 해본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 저 만주 벌판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산에 흙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은신처를 삼고 먹을 것도 없이 벌벌벌 떨면서, 요즘처럼 오리털 파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헝겊대기의 옷을 군복으로 입고 얼어 죽은 사람들도 숱하게 많을 건데 그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로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나라의 경축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거창하게 열렸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내 신앙이 올라가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질병이 와도 이까짓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갔다가 안식구 전날 새벽에 갔다가 돌무덤이 제껴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셔서 놀란 이 세 여인들이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랐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직업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천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외쳤던 모습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전 단계가 있는데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을 몇 번 보았는데요. 경영하던 회사가 잘 안 되고 죽을 병에 걸리고 가족 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낙심한 채 실망을 받더니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 당한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스럽게 찬송을 했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할까? 그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가족들이 죽어가요. 가족이 죽어갑니다. 질병으로 연루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 죽음의 고통을 저주스럽게 여기지 않죠.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젊고 건강하니 이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돈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도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됨이고 인간다운 인간인 거죠. 그래서 고통이 극심해도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의 끝에서 부르신다고 해도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노인으로, 죄송한 표현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원하지 않지만 주름살이 막 자글자글하죠. 허리는 굽어져 있죠. 그리고 옛날 천연적 사진을 보면 이게 나은가 할 정도로 달라져 있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체가 될 때에 내가 이대로 허리 구부러진 대로 천국 가면, 이 얼굴이 얽은 대로 천국 가면 그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 이 말씀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갈 때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해요. 어머니 천국 가셔서 계셔요.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게요. 그때 봬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먼저 간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사람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봐야 알잖아요. 가봐야 아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몸의 신체 구조의 모든 장애가 제거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말을 하려고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역경들 앞에 담대히 맞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야 될 소식이 많습니다. 제가 꼭 유념해서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광고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광고를 드려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87주년인데 이후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10시에 시작할 거고요. 30분 당겨서 시작을 합니다. 강사님이 경기도 화성까지 오후 2시
예배 간증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좀 당겼어요. 그래서 9시 45분쯤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가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윤석일 집사님 탈북민인데요, 간증하게 될 겁니다. 두만강 넘어 하나님 품으로 탈북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기하심을 체험한 신앙 간증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쳐지게 되면 끝나고 바로 식사하러 막 가시는 게 아니라 계단에 순서 있게 계단에 따라서 서서 기념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요. 초청할 명단은 오늘 저녁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48명 초대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교인 숫자에 또 오시는 분 숫자에 만약에 그날 초청하는 명단을 내지 않고 와봐 그냥 오다가 걸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막 예를 들면 숫자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으면 준비하는 게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숫자가 많이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한 그 사람 모시고 와서 함께하는 한 시간이니까 초청자 명단을 오늘까지 내시고 그분들만 초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요. 낮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정기 당회 모입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의 원래회 모입니다. 화요 신방 그 주보의 내용 보시고요. 여전도 연합회 제36회 찬양제가 26일 토요일 날 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전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고 광고를 넣었는데 예배에 올라오기까지 떡이 안 왔는데요. 왔어요? 네. 한옥주 집사님의 자녀들이 어머니 90세 구순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8구역에 우리 유명희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참여한 우리 예배 참여한 김영수 집사님 부부가 참여했는데 이후로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장례 후에 성도님들께 감사하라고 오늘 점심 식사하는 찰밥을 제공하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고 장례가 있고 그 가족이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떡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마세요. 행사를 치르고 나면 떡을 해야 된다, 그거 없어요. 오늘부터 싹 지워버리고 그 가정 감사하다, 그래서 나누겠다, 그건 주선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억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남들은 다 내는데 나 안 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54장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합니다. 별이 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